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힘인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인가? 이것이 이사야 전체를 향한 1장부터 66장을 향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1장부터 66장은 이 질문을 향한 대답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앞에 이 표를 보시면 너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너희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 표처럼 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이다. 라고 무작정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5장까지는 신학적인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 실물 그 사건을 갖고 교육을 하고 40장에서 66장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36장에서 39장에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 도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실제로 남왕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원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66장은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1장부터 35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신학적인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23장은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애국, 아수르, 에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여러 이유들 그 각각의 이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온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28장에서 3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원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자,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 본문을 요 맥락을 딱 지우게 되면 이제 뭐가 남아요? 36장에서 39장의 히스기야 사건 이게 메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불완전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40장에서 66장까지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소설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살던 한 선지자가 그 전쟁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전쟁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이분이 받았어요. 다 가정입니다. 일부는 뭐냐면 전반부는 하나님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해요. 그리고 한국과 북한도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합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한국 전쟁의 당사자였던 남북한 민족의 구원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공로를 아주 자세하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순신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통일은 이루지 못하고 남북한으로 분열된 채 이 전쟁이 마칠 수밖에 없다는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럼 3부는 뭐냐? 최종적인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의 날을 예언함으로써 이 예언서가 마무리된다고 칩시다. 이런 소설이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남북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맥락들과 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한과 북한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전쟁의 참화를 막아낸 위대한 영웅이 있었으니 그 영웅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로 분열 분단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게 메인 사건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는 완전한 평화의 날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가상의 예언서가 마무리된다면 그것이 이사야서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사건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대담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40장 이후부터 전개될 영원한 하나님에 의한 그 예언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자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게 24장에서 27장의 우주적인 구원과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와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게 24장에서 27장에 있는 그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오늘부터 살펴볼 28장에서 35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죄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과 구원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별로 쉽지 않으신 대치인 것 같은데 이사야서는요 24장에서 27장의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을 다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뤄요. 그러면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28장에서 3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현실적인 싸움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계속해서 이사야가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24장에서 27장에
하나님의 비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28장에서 35장에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죄의 유혹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잘 살아야 돼. 이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28장에서 35장의 교훈에서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28장부터 35장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서 천당은 가겠지만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다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은 하겠지만 그래서 하늘로 들림은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잖아요. 2025년 9월 25일, 9월 21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28장에서 35장에 제시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양키스, 롯데 자이언츠도 가을 야구는 못 갈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게임 끝날 때까지 기도는 할 수 없고 응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서 35장은 남한국의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에서 이미 북왕국은 멸망을 했고 유다가 직면한 신앙적 정치적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8개의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8개의 장은 호의로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문맥이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위에가 히브리어 단어고 밑에가 영어고 그 아래가 한글이고 뜻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개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호의라는 화 있을진저 6번 반복이 되는 이 단어의 개요에 대해서 이 문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28장에 화 있을 것이라는 심판 선언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너 조심해야 돼, 너 경고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장송목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아이고 아이고와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를 사람의 죽음 앞에서 곡을 하면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갔다는 겁니다. 갔구나. 끝났다. 두 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슬픔의 그 감탄사가 바로 아이고 아이고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의 호의 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경고 옐로 카드가 아니고 이건 레드 카드예요. 이제 끝났다. 너는 죽었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산 사람을 향해서도 호의라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 너에게 하는 이 경고는 옐로 카드가 아니고 레드 카드다. 너는 다시는 기회가 없고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그때 인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호의라는 단어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할 때의 그 화 있을진저라는 이 호의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동일하게 쓰셨던 단어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있으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끝났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쓰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1절에서 4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경고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1절을 보시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입니다. 북왕국은 역사적인 문맥으로 볼 때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한 번 더 북왕국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반복할 때 호의라는 단어를 써서 반복한 것은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망했고 끝났고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선언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이었고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인데 이미 닥쳤고 나라는 망했지만 다시 한번 그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면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끝났다라는 선언을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을 향한 경고뿐만 아니라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남왕국 유다 아직 생존하고는 있지만 히스기야 시대이기는 하지만 유다에 임한 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처럼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이라는 이 구절에 압축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의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옹알이를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엄마 사랑해 라고 말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그건 옹알이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목젖이 트였기 때문에 그냥 옹알옹알 하는 건데 거기에 강력한 의미와 믿음을 투사해서 우리 애가 말문을 텄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이사야가 어린아이 옹알이 하듯이 옹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조롱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구절을 썼다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 차부라는 단어는 명령, 규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 카브라는 단어는 줄, 측량줄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제르샴이라는 구절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는 구절이고 단어지만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면은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왕과 고위 관료들은 이사야의 설교와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명령에 또 명령, 규칙에 또 규칙,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어들은 잔소리의 연속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조롱했다고 억지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조롱한다고요? 명령에 또 명령, 규칙에 또 규칙,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어들은
잔소리를 네가 하고 있구나.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사야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네가 하는 말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도 없다. 네가 하는 모든 메시지는 잔소리일 뿐이다 라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북왕국이 멸망했던 이유 역시 교만함 때문이었고,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고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흘려듣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고 아이고 장송곡의 곡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멸망이 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완전히 퇴장을 뜻한다. 너희는 게임 오버다, 끝났다 라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왕국, 북왕국 동일하게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전쟁의 위기까지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면서 교만한 성읍에 앉아서, 높은 성읍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치부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송곡의 곡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허락하시냐면,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고 화청에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방황하고 있느냐. 흙을 짚고 썰지만 하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를 뿌리거나 대해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반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해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해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해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해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바닥에 가서 지로 떨지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14절에서 29절 단락은 앞선 1절에서 13절에 북왕국과 남왕국을 향한 호의라는 멸망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 호의라는 장송곡의 노랫소리에도 불구하고 북왕국과 남왕국을 향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도 이대로 가면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28장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가면 40대부터 50대, 60대가 그렇게 많이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에 다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교적 페이가 센 물류센터에 그렇게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래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급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려면은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독특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잘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도 갈수록 퇴직의 압박을 받는 연령층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 사람들이 명퇴든 아니면 강제로 퇴직을 당하든 퇴사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갈 곳이 없어서 다 통닭집을 가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그 조직의 사다리에 다시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자영업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부른 소리라는 진단이 지금 막 주어지잖아요. 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20살부터. 20살 이후에 빠르면 고졸 출신의 청년들은 20살에 직장에 가고 대졸 출신의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에 20대가 취업시장에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임금이 너무 작아서 빨리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고 교원 공무원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취약 연령 아동수가 줄어드니까 발령이 나지 않아서 그 나름대로 괴롭고 문과는 이과에 치여서 괴롭고 이과생들은 취업하려고 하니까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뽑아주지 않아서 괴롭고 그나마 있는 대기업들의 공장 설비와 일자리도 미국이 다 뺏어가잖아요. 미국은 정말 사악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고학력 노동자 아주 전문 기술직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배 올렸잖아요. 100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그 비유가 옛날에는 성경에 있는 과장법인 줄 알았는데 그 절대로 과장법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에 비자 발급 수수료 100배를 때려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미국의 전문직이 갈 수 있고 그것도 1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입니까? 깡패지. 그나마 국내에 있는 좋은 일자리도 미국에 다 뺏겨요. 공장도 강제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만들지 않으면 관세도 지금 25% 때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어떤 세대에 집중된 겁니까?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20대 청년들은요 정말 어른들을 향해서 배부르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일단 진입은 하고 미끄러져서 기회가 없어서 통닭이라도 튀기지 우리는 진입도 못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망하면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요 어쩌면 굉장한 비관론을 펼치면 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커리어가 여기서 끝인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나?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이제 희망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정말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재기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닥칠 때 그때가 정말 두려울 때입니다. 다른 모든 안전 시스템이 다 있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병원을 찾았는데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거나 다 이루어 놓았는데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사회적인 안전장치도 다 갖추어 놓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의 기대 수명은 3년입니다. 만약에 이런 진단을 받는다라고 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29절 단락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란히 쓰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 발굽이 그것을 깨지는 않는다. 사람이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떨 때, 떨어서 쭉정이와 알갱이를 분리할 때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요? 완전히 나란히 바스러지도록 떨어내지는 않는 것처럼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려서 쭉정이와 알갱이를 분리할 때도 말 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도록 추수하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호의라는 장송곡 그 애가를 불러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 28장을 마무리합니다. 아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 그런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도 마지막 추수를 하고 곡식을 떨 때도 완전히 그 곡식을 으스러뜨리지는 않고 곡식과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별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추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서 쭉정이와 알갱이를 구별하실 때 알갱이가 다치지 않도록 마지막 추수 심판대 위에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심판의 와중에도 구원의 여지를 남겨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어떻게 마무리하죠?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와중에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위기의 와중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내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실까?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은혜를 그 은혜의 팔을 지금도 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북왕국은 망했습니다. 남왕국도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을 향한 심판과 은혜의 줄다리기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내 건강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끝난 것 같을 때, 우리 자녀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이제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여기서 문을 닫자. 이제 여기서 끝을 내자.
그냥 나는 여기서 삶을 정리하자.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마지막에 좋지 못할까? 나는 내 인생의 건강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좋지 못할까? 내 사업의 끝이 왜 이렇게 좋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구원이 있을까?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도대체 방법이 있을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닐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주님의 지혜는 끝없이 넓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이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그 영적인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끝없이 넓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